신학이란 무엇인가? 알리스터 맥크레스 7장 하나님을 아는 지식 자연신학 범위와 한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자연 질서를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까지 인식될 수 있느냐라는 중요한 문제를 살펴본다. 신학 논의에서 중요한 이 분야는 전통적으로 자연신학이라고 불려왔으며 최근에 기독교 신학과 자연과학의 대화를 촉진하는 일에 관심이 늘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과연 자연 세계를 연구해서 그 창조자에 대한 인식을 늘릴 수 있을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시편 19편 1절. 이 유명한 구절은 기독교 성경이 가르치는 일반 주제, 곧 피조물인 이 세상을 통해 그것을 창조한 하나님의 지혜에 관해 알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주제를 탐구하는 분야는 신학 가운데서도 가장 풍성한 결실을 낳았다. 전통적으로 자연신학은 계시라든가 기타 신적인 도움에 의지하지 않고 자연 세계를 통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얻는 것이라고 여겨져 왔다. 특별히 종교 철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했다. 미국의 종교 철학자인 윌리엄 올스터는 그의 주저 하나님의 인식에서 자연신학을 가리켜 종교적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고 그런 믿음을 가정하지도 않는 전제들에서 출발해 종교적 믿음을 지지하는 학문이라고 정의하였다. 전통적인 카톨릭 사상에서는 삼위일체나 성육신 같은 신비들을 내세우지 않는 채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 특성들을 밝혀서 계시신학의 터전을 닦는 일을 자연신학이라고 한다. 자연신학의 정의와 장점에 대해서 기독교 신학 내부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었다. 서구 신학의 전통 안에 6가지 주요 접근법을 구분할 수 있다. 이것들은 서로 모순되지 않으며 신학자들은 이것들 가운데 하나 이상을 채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1. 자연신학은 철학의 한 분과로서 이성이 계시에 도움 없이 하나님에 관해 말할 수 있는 것을 탐구한다. 그것은 종교적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고 그런 믿음을 가정하지도 않는 전제들에서 출발해 종교적 믿음을 지지하는 학문이다. 많은 사람에게 이것은 자연신학에 대한 기본 이해가 되었다. 자연신학의 이 특정한 공식은 근대 초기의 개신교 상황에서 주로 변증의 목적으로 나타났다. 가톨릭 안에서 자연신학에 대한 이 접근법은 종종 하나님이 인간 이성의 자연적인 빛 속에서 피조물에 대한 성찰로부터 확실히 알려질 수 있다는 제1차 바티칸 공의의 선언과 관련이 있다. 2. 자연신학은 자연의 질서와 복잡성을 성찰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거나 확증하려고 애쓴다. 자연신학에 대한 이 접근법은 흔히 물리 신학으로 알려져 있으며 18세기와 19세기 초에 특히 영국에서 영향력이 있었다. 윌리엄 페일리의 유명한 자연신학이 이 종류의 접근법이 좋은 예이다. 3. 자연신학은 인간 마음이 하나님을 갈망하거나 그쪽을 향해 기울어지는 자연적 경향의 지적 결과이다. 이 접근법은 전통적으로 토마스 아퀴나스가 발전시킨 하나님을 보려는 자연적인 열망에 호소한다. 자연신학은 자연에 대한 인간 경험과 기독교 복음에 대한 경험 사이의 유비 또는 지적 공명을 탐구한다. 따라서 자연신학은 인간 이성과 실제 구조 사이의 구조 통일성이라는 개념을 분명히 드러내고 확장한다. 이 견해의 변형된 형태를 조지프 버틀러와 존 폴킹혼의 저서에서 살펴볼 수 있다. 5. 자연신학이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자연주의적 관점에서 자연 세계를 해명하는 것은 본질상 결함을 지닐 수밖에 없다는 정과 또 유실론적 이론은 자연 질서에 대한 포괄적이고 일관된 해석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려는 시도이다. 6. 자연신학은 무엇보다도 자연의 신학으로 보아야 한다. 다시 말해 자연신학은 자연 세계에 대한 기독교 특유의 이해로서 자연에 대한 세속적이거나 자연주의적 설명과는 대조되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가정들을 반영한다. 이러한 자연의 신학은 1차적으로 창조론의 관점을 뼈대로 삼아 세워진다. 이제 자연신학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면서 먼저 이 주제와 관련해 역사적인 지표로 인정받는 견해를 살펴본다. 그것은 토마스 아퀴나스가 세운 이론들이
이론으로 특히 카톨릭 신학에 큰 영향을 끼쳤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자연신학. 자연신학의 개념을 다룬 고전적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창조론이다. 그리고 이 점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교도 논박대전이다. 이 책은 이 주제를 다룬 문헌 가운데 가장 탁월한 것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1259년에서 1261년 사이에 파리에 이어 나폴리에서 저술되었다. 이 저술에서 다룬 가장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을 창조와 연관지어 파악한다는 방식이었다. 이 관계를 아퀴나스는 인과율의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아퀴나스가 볼 때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의 원인이며 그 결과로 창조 질서 안에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유사성이 존재한다. 피조물은 결코 자연 발생적으로 존재한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만물이 존재하는 것은 창조자와 피조물의 인과율적 의존 관계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아퀴나스는 기본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 시기의 인과율 범주들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요약할 수 있는 견해를 주장한다. 1. A가 B의 원인이라고 가정해보자. 2. 또 A는 Q라는 특성을 지닌다고 가정해보자. 3. 그렇다면 B도 A라는 원인에서 나온 결과라는 점에서 Q라는 특성을 지니게 된다. 아퀴나스가 펼친 전체 논증은 복잡하고 적잖이 어렵다. 그러나 결론은 분명하다. 결과 안에는 그 원인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특성들이 들어있다. 말하자면 결과로서 발생한 것 속에는 물리적이거나 형이상학적인 흔적이 들어있으며 그 흔적들 기초로 삼아 원인의 존재에 대해 귀납적인 논증을 펼칠 수 있고 또 원인의 일부 측면에서 밝힐 수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면 창조 세계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서명을 발견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아퀴나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하나님의 작품을 깊이 묵상함으로써 우리는 적지 않게 하나님의 지혜를 느끼고 그에 대해 탐복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들을 성찰함으로써 하나님의 지혜를 추론할 수 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작품들을 살펴보는 일은 하나님의 장엄한 능력에 대한 경탄을 낳으며 나아가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불러일으킨다. 또한 인간의 영혼을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사랑으로 타오르게 한다. 피조물의 선함과 아름다움과 기이함이 인간의 마음에 그토록 매혹적인 것이라면 그 원천인 하나님 자신의 선하심은 타오르는 인간의 정신을 하나도 남김없이 자기에게로 끌어당길 것이다. 그러므로 작은 시냇물 같은 피조물의 아름다움 속에서 거대한 강 같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부분적으로나마 발견할 수 있다. 아퀴나스가 볼 때 하나님에게 돌릴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속성 가운데 하나가 완전이다. 이 개념은 도덕적인 면에서 명료하게 파악되는 것이지만 아퀴나스는 이 개념을 사용해 창조 질서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독특성을 설명한다. 완전은 하나님이 지닌 특성이며 또 아래와 같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피조물이 지닌 특성이 된다. 1. 하나님의 완전과 비교해서 등급이 떨어지는 정도로. 2. 또 피조물이 하나님의 창조 행위의 결과라는 점에서. 이렇게 볼 때 완전은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이면서도 하나님과 모든 피조물의 형이상학적인 근원적 관계로 말미암아 창조 질서 속에서도 깃들어 있다. 그의 카톨릭의 자연신학 이론은 토마스 아퀴나스가 처음 세운 이론 위에 세워지고 그것을 가다듬거나 수정해왔다. 제1차 바티칸 공의회의 카톨릭 신앙에 관한 교의 헌장에서는 하나님이 자연적이고 초자연적인 두 가지 방식으로 자신을 계시하셨다는 사실을 신앙의 주제로 확정하였다. 어머니인 거룩한 교회는 자연적인 인간 이성을 도구로 사용해 만물의 시작과 끝이 되신 하나님을 피조물로부터 알 수 있다고 주장하며 가르친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로마서 1장 20절. 그러나 지혜로우시고 선하신 하나님은 당신 자신과 당신의 뜻에 영원한 계명을 또한 초자연적인 다른 방식으로도 인간에게 계시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런 후대 논의로부터 특별히 중요한 두 가지 사항이 따라 나온다. 첫째, 자연신학의 정당한 역할을 인정한다고 해서 이성의 신앙을 대체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철학적 성찰이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은총을 대신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신앙과 은총은 여전히 모든 신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자연신학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도구를 사용하여 특정한 진리들을 확증할 길을 열어준다. 따라서 자연신학은 변증론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와 관련해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교도 논박대전을 저술한 목적 가운데 하나가 이성에 기초한 공통된 믿음을 통해 이슬람 독자들에게 기독교 신앙을 이해시키는 데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자연을 통해 하나님에 관해 알게 된 것은 어떤 것이든 계시된 진리에 추가되는 진리의 근거나 기초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 많은 카톨릭 신학자는 대체로 자연신학과 계시신학 사이의 연속성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개신교인들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자연적 지식과 계시된 지식의 차이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장 칼뱅이 16세기에 전개한 자연신학의 고전적 개신교적 설명을 살펴보기로 하자. 장 칼뱅의 자연신학. 장 칼뱅의 기독교 강요 첫 권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 관해 알게 되는가라는 중요한 논의로 시작한다. 칼뱅은 피조물 전체에서 곧 인간과 자연 질서와 역사 과정 속에서 하나님에 관한 일반적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한 지식의 근거로서 중요한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다. 그것은 주관적 근거와 객관적 근거다. 주관적 근거는 하나님에 대한 감각 혹은 종교의 씨앗으로 하나님의 모든 인간 속에 심어놓은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내재적 감각이나 예감을 부여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에 관한 어떤 것이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새겨진 것과 같다. 칼뱅은 이 내재적인 하나님 의식의 결과를 세 가지로 말한다. 종교의 보편성과 고통당하는 양심과 하나님에 대한 노예적인 두려움이 그것이다. 칼뱅은 이 세 가지 모두 기독교 선포를 위한 접촉점으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객관적 근거는 세상의 질서에 대한 경험과 성찰이다. 인간에게서 정점에 이른 창조 세계의 질서를 관찰함으로써 하나님의 지혜와 정의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창조자임을 알게 된다.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칼뱅이 이렇게 창조 세계의 질서로부터 얻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기독교 신자들에게 고유한 것이라는, 심지어 그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칼뱅은 누구든지 창조 질서를 지적이고 합리적으로 성찰하면 하나님의 개념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창조 세계 질서는 하나님의 현존과 본성과 속성을 드러내 보여주는 극장 혹은 거울이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파악이 불가능한 존재이지만 기꺼이 피조물의 옷을 입고서 눈에 보이는 피조물의 형상을 통해 자신을 알려주신다. 인간의 정신 속에 나타난 본능에 의해 하나님을 인식하는 감각이 있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하늘과 땅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선포하는 증거가 셀 수 없을 만큼 많다. 천문학과 의학과 온갖 자연과학을 이용하여 자세히 살펴야 할 비밀스러운 일들이 있는가 하면 또한 가장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들이라도 분명하게 알아볼 수 있어야 그들이 눈을 뜨고 있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것들도 있다. 따라서 칼뱅은 자연과학을 적극 권장하는데 그러한 학문들이 창조 세계의 놀라운 질서와 그 질서가 가리키는 하나님의 지혜를 깊이 밝혀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 칼뱅은 기독교 특유의 계시 원천들에 호소하지는 않는다. 그의 논증은 경험적인 관찰과 추론에 근거한다. 칼뱅이 성서 인용문을 끌어낸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관한 자연적 지식 일반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지 그런 자연적 지식을 우선적으로 앞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다. 그는 기독교 공동체 안팎에 있는 사람들이 똑같이 창조 세계 안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강조한다. 이렇게 하나님에 관한 일반 지식의 기초를 다지고 나서 칼뱅은 그 지식의 단점을 분명히 밝힌다. 여기서 그는 고대 로마의 사상가인 키케로를 대화 상대로 삼는다. 키케로의 신의 본성에 관하여는 하나님에 관한 자연적 지식을 다룬 고전 작품 중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저술로 꼽힌다. 칼뱅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인식상의 거리가 원래도 엄청나게 멀지만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훨씬 더 벌어졌다고 주장한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자연적 지식은 불완전하고 혼잡스러우며 심지어 모순될 때도 있다. 자연적인 인식은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몰랐다고 변명할 가능성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그렇기는 해도 자연의 신인식은 하나님의 본성과 성품과 목적을 완벽하게 설명하는 근거로는 적합하지 못하다. 이 점을 분명히 밝힌 후 이어서 칼뱅은 계시 개념을 도입한다. 성경은 자연을 통해 하나님에 관해 알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와 동시에 이러한 일반 계시를 명료하게 밝히고 강화한다. 세계 질서와 모든 피조물을 통해 분명히 알게 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말씀을 통해 훨씬 더 분명하고 알기 쉽게 설명된다. 역사 속에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에서 정점에 도달하는 하나님의 구속 행위를 신자들이 알게 되는 것은 성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칼뱅에 의하면 계시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며 또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그를 통해 매개된다. 따라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온전히 알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는 성서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 하지만 창조 세계의 질서는 이 계시에 대한 중요한 접촉점이 되며 또 부분적으로나마 이 계시를 드러내 보여준다. 기본 개념을 정리하면 창조자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자연과 계시 모두를 통해 얻을 수 있으며 자연을 통해 알게 된 지식을 계시가 명료하게 해주고 확증하며 넓혀준다는 것이다. 그런데 구속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서를 통해 기독교 계시에 의해서만 얻을 수 있다. 르네상스 하나님의 두 책, 자연신학과 계시신학을 상호 연관시키는 매우 흥미로운 방법 하나가 르네상스 시대에 특히 인기가 있었다. 하나님의 두 책이라는 은유가 자연과 성경이 어떻게 창조적 대화로 인도될 수 있는지 가리키는 데 사용되었다. 자연의 책은 하나님을 가리켜 보이는 것으로 생각되었고 반면에 성경의 책은 거기다 풍부한 지적 내용을 제공해주고 나아가 단순히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을 넘어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벨직 신학 고백은 이러한 틀을 사용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두 가지의 전혀 다른 방법으로 얻을 수 있다는 점을 확증한다. 첫째, 우주의 창조와 그 보존과 다스림을 통해 알게 된다. 우주는 우리 눈앞에 펼쳐진 가장 아름다운 책으로 그 안에 있는 크고 작은 모든 피조물은 마치 수많은 부호들처럼 우리를 이끌어 사도 바울이 말한 바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바라보게 만든다. 그 모든 것들은 사람들로 확신에 이르게 하기에 족하며 따라서 그 누구도 변명할 수 없게 된다. 둘째, 하나님은 그의 거룩하고 신성한 말씀으로 더욱 분명하고 온전하게 자기 자신을 알리신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세상의 삶에서 그분의 영광과 우리의 구원에 관하여 꼭 알아야 할 것들을 알려주신다. 여기서 두 가지 요점이 드러난다. 1. 하나님을 아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자연의 질서를 통해 아는 지식이며 다른 하나는 성서를 통해서 아는 지식이다. 2. 두 번째 방식이 첫 번째 방식에 비해 훨씬 더 분명하고 완전하다. 17세기의 두 책의 모델은 문화적으로 광범위한 영향을 끼쳤다. 자연과 성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제공해주는 독특하면서도 상호 보완적인 두 가지 원천으로 받아들여졌다. 프랜시스 베이컨은 학문의 진보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책과 하나님의 작품의 책을 모두 연구한다고 권했다. 로버트 보일은 1674년에 펴낸 소책자 자연신학과 비교해본 신학의 탁월성에서 위대한 두 책, 곧 성경과 자연은 그 저자가 동일하며 따라서 성경 연구는 탐구적인 사람이 자연을 연구하는 데서 누리는 즐거움을 결코 방해하지 않는다고 평하였다. 보일은 세상을 가리켜 자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보낸 서신이라고 말했다. 이와 유사한 생각이 토머스 브라운이 1644년에 펴낸 책 의사의 종교에서도 발견된다. 내가 신성한 지식을 얻는 책이 두 권이 있다. 기록된 하나님 책 위에 또 하나 그분의 종인 자연이란 책이 있으며 이 책은 온 우주와 세상의 만민이 볼 수 있도록 펼쳐져 있다. 앞의 책에서 하나님을 볼 수 없었던 사람들은 뒤의 책에서 그분을 만나왔다. 한 분 하나님이 저자인 두 책이라는 이 은유는 기독교 신학 및 신앙을 17세기와 18세기 초에 점증하던 자연과학에 대한 관심 및 지식과 하나로 묶는 데 아주 중요했고 지금도 그렇다. 동방정교회와 자연신학. 기독교 전통 안에서 자연신학에 관한 토론을 지배했던 것은 대체로 서구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정교회 전통에서 또 두 책의 모델과 연관된 몇 가지 주제를 반영하는 독특한 자연신학 이론을 발전시켰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카사레아의
비실리우스는 인간이 창조 질서를 통해 하나님을 직관하는 본성을 지녔다고 강조하였다. 우리는 창조주의 현상과 모양으로 지어졌고 지성과 이성을 부여받았다. 그래서 우리의 본성은 완전하며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피조물들은 마치 편지나 글이나 되는 양 여겨 그 아름다움을 끊임없이 묵상할 때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를 읽어낼 수 있다. 정교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합리적인 방식으로 지으신 이를 강조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인간의 합리성은 하나님의 형상이 반영된 것으로 창조의 결과물에서 하나님의 본성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파악해낼 수 있다. 중세 후기의 여러 신학자들은 자연적 질서와 초자연적 질서로 구분해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반해 정교회는 언제나 창조자와 피조물 사이에서 근본적인 구분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해왔다. 정교회에서는 자연적 계시와 초자연적 계시로 가르고 후자의 전자를 완성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한다. 대체로 정교회는 인간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성찰을 할 수 있기나 하듯이 여겨 인간이 세상을 신학적으로 성찰하는 일에 하나님의 영향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스콜라주의나 현대주의의 견해를 거부한다. 루마니아의 정교회 학자인 드루투르 스탈리노에가 이 전통을 대표하는 탁월한 인물이다. 스타닐로에는 1978년에 루마니아어로 출간한 교의 신학에서 정교회 쪽 자연신학의 중심 주제들을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밝힌다. 정교회는 자연계시와 초자연적 계시를 구분하지 않는다. 자연계시는 초자연적 계시에 비추어 완전히 알려지고 이해된다. 초자연적 계시는 하나님의 자연계시를 통해 세계 내 유지하시는 내적 활동을 향한 방향을 회복시키고 그 운동을 더욱 확고히 지지한다. 결과적으로 초자연적 계시는 자연계시 자체를 보다 더 분명히 밝혀준다. 칼 바르트와 에밀 브루너 논쟁. 많은 사람에게 자연신학과 관련된 이정표가 될 만한 논쟁이라면 1934년 두 사람의 개혁주의 개신교 신학자 칼 바르트와 에밀 브루너 사이에 벌어진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바르트는 일찍이 일체 자연신학 개념의 반감을 표명한 일로 주목을 받았다. 바르트가 보기에 자연신학이란 하나님에 관해 알아야 할 것들을 하나님의 자기 드러내심에 의지하지 않고서도 밝혀낼 수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계시를 폐기하려는 인간의 체계적인 시도였다. 따라서 자연신학에 대한 바르트의 적대감은 자연신학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필연성과 독특성을 파괴한다고 보는 그의 기본적 신념에서 비롯된 것이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제쳐놓고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면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장소와 시간과 수단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바르트가 보기에 자연신학은 인간의 자율성이라는 주제는 밀접하게 얽혀 있다. 바르트가 이해한 바에 의하면 자연신학은 인간이 자신이 가진 수단으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욕구를 긍정하고 대표한다. 그래서 자연신학은 계시의 2차 자료를 예수 그리스도와 대등하게 여기는 것으로 보인다. 바르트에게 계시는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기꺼이 자신을 알리기로 한 은혜로운 결정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무시하고 그 외부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일부 사람들은 바르트의 이런 제안에 깜짝 놀랐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과 같이 하나님에 관한 어떤 종류의 자연 지식을 가리키는 성경 구절, 곧 하나님의 존재 보이지 않은 것들이 창조 질서를 통해 알려진다고 말하는 구절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장 칼뱅이 하나님에 관한 자연적인 지식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왜일까? 바르트와 같은 개혁주의 사상가는 어쩔 수 없이 자기 전통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일까? 에밀 브루너는 자연신학에 대한 바르트의 부정적 평가에 의구심을 표현했던 1930년대 개혁 신학자들 중 한 사람이었다. 1934년에 브루너는 자연과 은총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출판하였다. 이 책에는 그는 우리 세대의 신학적 과제는 진정한 자연신학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브루너는 이 이론을 창조론 안에서 그 중에서 특히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개념 안에 다루었다. 인간의 본성이 구성된 방식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존재와 유사한 특성을 볼 수 있다. 인간 본성이 죄성을 지님에도 불구하고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남아있다. 죄인인 인간은 여전히 자연과 역사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을 분별할 수 있으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식할 수 있다. 따라서 인간의 본성 속에는 하나님의 계시를 위한 접촉점이 있다. 브루노는 이 접촉점이라는 개념을 일찍이 1927년에 사용했으며 이 개념은 그의 인간 본성 이해에서 핵심적인 요소다. 브루노가 볼 때 인간의 본성에는 이미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접촉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계시는 그 계시가 어떤 것인지 이미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 인간 본성에게 자신을 드러낸다. 회개하라는 복음서의 요청을 예를 들어보자. 만일 인간이 이미 죄가 무엇인지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면 그러한 회개 요청은 완전히 무의미한 것이라고 브루노는 주장한다. 따라서 회개하라는 복음서의 요청은 적어도 죄와 회개가 어떤 의미인지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에게 선포된 것이다. 계시는 죄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해주지만 어디까지나 그 일은 인간이 이미 지닌 죄의식을 기초로 이루어진다. 바르트는 브루노가 자연신학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을 두고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 도움을 필요로 한다거나 계시 행위에서 인간이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과 협력한다는 주장을 펴는 것으로 생각했다. 성령은 성령이 세운 그 접촉점 위에 다른 접촉점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 바르트는 인간의 본성 안에 내재된 접촉점 따위는 없다고 보았다. 그런 접촉점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의 결과일 뿐이다. 그것은 인간 본성의 불변정 특성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조성된 것이다. 바르트는 1920년대 후반에 브루너가 대화적인 계시 이론을 강조하는 데 대해 우려를 나타내기 시작했으며 1929년에 이르러서는 두 사람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게 되었다. 브루너의 맞선 바르트의 대응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피조물과 창조주 사이의 연속성 개념을 비판했다고 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바르트는 이 연속성 개념을 존재 유비, 곧 피조물 자체에서 발견되는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일치라는 개념으로 표현했다. 바르트는 1929년 이후부터 존재 유비 개념을 집중적으로 비판하기 시작했는데 이 개념을 브루너의 자연신학 이론의 근거로 보았던 것이 분명하다. 바르트가 존재 유비를 반박한 것에 따르면 본질적으로 인간의 언어와 하나님의 언어는 한 점에서 만나지 못한다. 바르트가 나중에 교회 교의학에서 주장한 대로 하나님에 관해 말하는 것이 인간에게 허용되고 명령으로 주어졌지만 인간의 언어는 오직 근사치만 말할 수 있으며 매 순간마다 교정될 필요가 있다. 인간이 근사치나 묘사의 수준으로 하나님에 관해 말하는 것조차도 그 대상인 하나님과 딱 떨어지지 않으며 따라서 인간의 언어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표현하고 주장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만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능력을 수단으로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연신학은 신학적으로 그릇된 인간 본성의 이해 위에 근거하는 것이며 이 점은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고 또 하나님에 관한 개념들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에 관해서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자연신학 논쟁은 이 역사적인 대결에서 해결되지 않았으며 오늘날까지도 1934년 당시 바르트와 브루노가 그들의 젖을 통해 실제로 주장했던 것이 무엇이냐고 둘러싸고 벌어지는 싫지만은 않은 논쟁의 형태로 계속되고 있다.